지난주에 우리 시니어들을 제가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또 당부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뭐였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말자. 한번 우리 다 따라할까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말자. 우리 시니어들 이제 우리가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늙는 것이 또 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늙지 않아서. 몸은 점점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이 늙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꼰대. 생각이 늙어가는 사람은 꼰대라 그래요. 젊었는데도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생각을 좀 젊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뿜어져 나오는 이 꼰대 같은 근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니어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늙어도 생각은 늙지 말자. 우리 시니어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한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서 섬기는 것이다. 이게 공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편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함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한테 무례한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다. 예의가 빠진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의가 무너지는 무례함이 오늘날 만연한 우리 가정사에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공경한다는 게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만들어 다오.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이 유언에 따라서 에서는 얼른 가서 사냥을 하고 이 음식을 만들어 오려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느냐?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얼른 야곱을 데리고 와서 에서인 양 꾸며가지고 에서 대신 복을 받게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소하지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울면서 호소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줬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뭘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서, 그 빈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도 그럴까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그랬고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오늘 이 시대에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권세를 아버지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위탁하심으로써 너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질 않아요. 마치 자녀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은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그 복을 빌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는 통로로서 사용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한금 1000만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는데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이 비세요. 매일매일 복을 빌어주세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이 넘어 7개월 접어드니까 배가 이제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다녀갔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사위에게 그랬습니다. 남규야, 네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 하나님 세웠으니 너의 자녀에게 복을 많이 빌어줘라. 배에다 손을 얹고 매일매일 복을 빌어줘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매일을 못했지만 우리 다솜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 지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 보이셔야 부모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래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부모와 협력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부모는 우리를 대신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리인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모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슨 희생입니까? 우리를 낳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가끔 배은망덕하고 철없고 악한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무례한 자식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계시는 분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살을 찢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우리의 돌보고 양육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를 키우고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까지 우리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녀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갔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는지 우리는 자녀를 키워봐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젊음을 포기해야 했고, 당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의 꿈까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공경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것은 악해도 그렇게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지 아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장수할 거다, 생명이 길 거다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복을 약속한 계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 중에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가르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대로 자녀도 우리를 섬깁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왜? 자녀가 그대로 따라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저건 너무 싫어, 난 저거는 절대 본받지 않을 거야, 난 저걸 절대 닮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해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에게 닮지 말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 자녀가 꼭 닮았어요. 그래서 종종 배우자들이 말하죠. 꼭 지 엄마 닮아갔고 꼭 지 애비 닮아갔고. 우리가 그 자녀들이 우리를 닮기를 바랬을까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너 꼭 닮아야 돼? 내가 못되고 막 불같이 성격 화를 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하는 거 꼭 닮아야 돼? 이렇게 키운 분 있어요? 키우면서 뭐라고 키워요? 너는 절대 그거 닮지 마라.
너는 너가 아버지 저거 절대 닮지 마라. 너는 너 엄마 저거 절대 닮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근데 꼭 그거 닮아요. 닮으라는 건 안 닮고 닮지 말라는 걸 닮아요.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는 말 하죠. 지금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장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못마땅해 하면 우리 자식도 우리를 못마땅해 할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할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부모를 효도합니까? 우리 자식도 돈으로 부모를 효도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섬겨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기 전이라면 집에 계시는 동안, 부모와 함께 거하시는 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그죠? 결혼 후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부모님은 연약한 또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를 수 없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요구와 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명령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성년이 되었고 장성해서 이제 여러분이 컸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고 늙어서 힘이 없어졌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하여서 이제 부모가 늙었다면 잘 돌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늙고 힘이 없다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잊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 안부도 묻고 아픈 데는 없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용돈도 드리시기를 바라고, 출가한 후라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서 양가 부모님을 내 부모를 섬기듯 동등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한쪽만 잘 섬기고 어느 한쪽은 등한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좋든
싫든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듯 양가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안에는 오직 너의 부모만 공경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나아가서 모든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맺는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요,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맺는 첫 번째 관계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대표합니다. 아멘. 부모님은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웃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가르침과 동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웃어른을 섬길 때, 웃어른을 대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를 대할 때 늙은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아버지에게.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 나이 많이 든 시녀 이 여성분들에게는 누구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내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인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조모까지, 증조모까지 자녀들을 가르쳐서 효도하기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 늙은 남자분들은 누구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늙은 여자분들은 누구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온다면 우리 교회에 계신 두 어르신, 우리 김종수 집사님과 신현술 집사님은 누구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섬기시기 바라고, 우리 시니어들 여성분들인 우리 송명숙 권사님이나 최정래 권사님이나 이현옥 권사님을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 그때 잠깐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야, 참 귀하시다.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시니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또 더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어버이날이라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모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런 걸 본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들이 그 위에 시니어들을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우리 시니어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부모가 없으니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서 자유하냐? 절대 아닙니다. 내 윗사람을 부모를 대하듯 성경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늙은 남자들은 누구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늙은 여자들은 누구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떤 어른들 누구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른들을 만나면 누구를 남자를 만날 때는 아버지를 대하듯, 여자분을 만날 때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 엄마 아빠만 잘 섬긴다고 내가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준수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 공경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종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그 종점은 뭐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까지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시니어들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반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으로 저부터 우리 시니어들,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가족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공동체겠구나 하는 것을 맛보여주고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